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여러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냥 창조한 건 아니죠. 어떤 물건을 만들 때도 목적을 가지고 만들듯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도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목적 중에 가장 큰 목적이라고 한다면 인간을 만드신 이유는 바로 하나님과 교감하는 겁니다. 소통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만드셨어요. 이게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할 일이 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고 결혼하게 되면 사랑의 열매로 자녀를 낳습니다. 아이를 임신하면요, 태교할 때부터 부모가 하는 일이 있어요. 뭘까요? 태교로 부모가 하는 일은 부부끼리 싸우는 걸까요? 뭐 하죠? 아이와 교감합니다. 아이하고 이야기를 해요. 뱃속에 있는 아이와 얘기합니다. 그리고 태어나면 아무 말 못하는 그 아이와 또 뭐 할까요? 이야기합니다. 눈을 보면서 이야기해요. 방금 전에도 올라오기 전에 우리 하순이하고 제 눈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눈으로. 쪽쪽이를 빨고 있어서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어요. 눈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옹알이라도 한다 싶으면 부모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야, 천재다. 천재다. 실수로 엄마, 아빠, 와, 천재다. 세상의 모든 아이들은 다 천재입니다. 그 아이를 보고서 굉장히 기뻐하고 행복해합니다. 자, 그 아이가 자라서 유치원에 들어갑니다. 노래를 배우면요, 부모님 앞에서 또 신나게 노래하고 율동합니다. 그 모습을 부모님들은 굉장히 행복한 모습으로 지켜보고 또 박수도 쳐주죠. 왜? 사랑하는 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 아이 보면서 또 우쭈쭈 하기도 하고, 그랬더요 하면서, 발음도 이상한 발음을 해가면서 그랬더요. 또 부모의 행동도 이상해지죠. 그죠? 으르르 끄끔 맹구가 돼가요. 왜 그럴까요? 왜 부모가 이런 행동들을 한다고 이러면 생각하십니까? 아이를 낳고 지능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죠? 아이를 낳고 지능이 떨어진 게 평균 지능에서 그냥 아이 수준 뚝 떨어진 거 으르르 끄끔 하면서 막 그 아이를 보고서 그 아이 수준에 맞춰서 놀아줍니다. 왜 그런 행동을 합니까? 이게 사랑의 관계에서 나오는 행동인 거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행동들을 취합니다. 그럴 때 부모도 행복해하고 아이도 행복해합니다. 자, 사랑의 관계 안에 있을 때만 인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가 있어요. 사랑을 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율동도 하는 거야. 여러분들이 아까 찬양했던 거, 율동했던 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의 관계가 깨어지면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더 이상 감사하지 않아요. 더 이상 기뻐하지도 않고요. 행복감도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더 이상 찬양하지 않아요. 은혜를 망각합니다. 뭐가 깨지니까? 사랑의 관계가 깨지니까.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관계가 깨지는 순간 하나님과도 단절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예배 단절인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과 예배할 수 없는 거예요. 예배할 수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누가 그 단절시킨 거예요? 내가 단절시킨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그 사이를 죄라는 걸로, 죄라는 담으로 끊어버린 거예요. 막아버린 거예요. 교만한 인간, 교만에서 타락한 그 인간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예배 생활이 안 될까요? 왜 여러분 예배 생활이 안 됩니까? 왜 교회를 떠납니까? 왜 하나님을 떠납니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끈이 끊어진 거예요. 어떤 지체가 저한테 카톡을 캠프 기간에 저 의정부 집에 갔을 때 그런 장문의 카톡을 보내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왜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을까요? 왜 저는 교회로 나갈 수 없을까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라는 이야기였어요. 사람과의 관계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왜 하나님 말씀 믿어지지 않을까요? 그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기 위해서 얼마나 성경을 읽어봤고 성경을 연구해봤고 얼마나 기도해봤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하려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그 믿음을 달려고 하나님이 믿음도 은사거든요. 그죠?
하나님 막 믿으려도 안 믿어줘. 그러면 그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의 은사가 나에게 임하는 순간 모든 말씀이 믿어지는 걸. 모든 말씀이. 근데 이게 믿음이 안 오는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인자가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 말은 믿음 있는 자를 데리러 오시겠다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 마태복음 24장 말씀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뭡니까? 믿음이지 어떤 예배라는 종교 의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종교 의식이 믿음이 아닌 거죠.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 이건 사랑의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네, 인간을 구원하시려고.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그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졌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하나님과의 예배와 그 단절이 되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깨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무너진 예배, 하나님과의 그 예배를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예수께서 오신 이유라 이거죠. 물론 예수님 오신 이유도 여러 가지 이유가 있잖아요. 마귀를 멸하시려는 이유, 인간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하시고 또 질병도 고쳐주시고 그런 인간에 눌리고 있는 그런 모든 저주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예수님 오셨죠. 근데 근본적이 뭡니까? 왜 병 고쳐주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예수님이 병 고쳐주셨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여러분, 성경 보세요. 병 고침 받은 사람들이 했던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뭐였어요? 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성전으로 들어가더라는 거거든요. 그전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배하는 거였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는 이유고 죄를 사해 주시는 이유고 구원하신 이유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나는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의 그 연결고리가 끊어졌다는 거예요. 회복된 영혼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하시고 예배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을 다시 예배할 수 있는 그 예배가 세워지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여러분, 요한계시를 보면 그건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고통도 없는 곳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니, 더 쉽게 말하면 천군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 이게 바로 천국이거든요. 천국 가서 뭐 하겠어요? 고스톱 치시겠어요? 뭐 윷놀이 합니까, 여러분? 여러분, 천국 가서 뭐 하셔요? 거기서 뭐 맛있는 거 먹겠어요? 아니요. 천국은요,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 설날, 지난주 설날했잖아요. 많은 분들이 그 고향에 가셔. 여러분 뭐 하시나요? 가족들 오랜만에 만나면 배 돌려. 배 돌립니까, 여러분? 그냥 만나서 얼굴 보고 이 얘기하고 어떻게 지냈는지 뭐하고 살았는지 그러다 뭐 때로는 싸우기도 하겠지만은 어떻게 여러분 교제하는 거잖아요. 예배라는 것이 본다라는 말이에요. 얼굴을 대면한다라는 거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바로 천국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주시고 그 상한 심령을 치유해 주시면서 그 여인은 남자를 5번씩이나 바꿔봤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어떤 만족을 얻으려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채워봤지만 그 안에 만족이 없었다는 것을 알고 또 여전히 또 다른 세상의 것을 찾으러 왔던 그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내가 너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정말 궁금했던 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서 드려지는 예배를 받으십니까? 우리 조상이 말하는 이 산, 그리심산입니까? 아니면 당신네들이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인 그곳입니까? 시온산입니까? 도대체 어디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답변이 뭐였습니까? 요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 말씀에 참되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예배를 드릴 때가 온다라는 거예요. 드릴 때가 올 것이다. 그러니까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지금이 바로 그때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 성령으로 예배. 그러니까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함이 있어야 되는. 그냥 앉고 막 이렇게 그냥 눈만 먹고 뜨고 찬양할 때도 찬양도 안 해. 우리 학생들 보면
보고 있어. 인상 쓰고 있어. 뭐 그렇게 기분 나쁜 건지. 인상 쓰고 있어. 그게 예배가 아니거든요. 예배가 아니거든요. 여러분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예배하는 그 모습 속에서 성령은 근심합니다. 오늘도 많은 분들이 빠졌어요. 코로나 때문에 빠진 건지 기루나 때문에 빠진 건지 모르겠지만 코로나, 기루나, 이브로나 뭐 아무튼 뭐 많은 지체들이 못 왔어요. 아직도 뭔 말인가 모르고 있어요. 바이러스에 감염되셨어요, 여러분. 근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 바로 세우기 캠페인을 한 지 한 달 지났어요. 2월 첫 주입니다. 한 달 지났어요. 12월 달에 하고. 근데 오늘 딱 보니까 45분 됐는데 많은 분들이 안 오셨어요. 많은 분들이. 문을 걸어 잠그면 오고 안 걸어 잠그면 안 옵니까? 이게 우리 마음의 자세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마음의 자세 자체가. 어떤 제도 속을 제도를 만들어놔야 거기 안에 틀을 만들어놔야 들어가고 아니면 자유를 이게 자유가 아니고 방종이 되어버리는 거죠. 방종이 뭡니까? 타락이거든요. 이게 죄라는 거예요.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자유의지를 가지고서 하나님 마음껏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자유롭게 섬기라는 것이거든요. 성령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마치 그거 같습니다. 성령께서 손을 들라 하시며 손을 드는 것이고 일어서라 찬양하면 일어서 찬양하는 것이고 우리 예배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배우신 분들이 있어요. 어떻게 예배하라는 엎드려서 예배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하는 그 틀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에게 예배하라고 말씀하셨는지에 대해서 보면 손뼉을 치고 모든 악기를 동원하고 춤을 추기도 하고 소리 높여 찬양하고 아멘으로 화답하고 할렐루야 화답하고 막 엎드려 찬양하고 막 수많은 찬양의 모션들이 성경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건 바로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신령 성령으로 예배한다.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날이 오면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겠다라는 거예요. 이 다윗의 장막은 뭐냐면요. 수많은 그 성막에서는 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제사가 지너지잖아요. 제사가 계속 피 뭐 흘리고 양 잡고 또 소 잡고 막 잡습니다. 그러니까 짐승의 울음소리와 기름 타는 냄새와 막 그런데 다윗의 장막은 어떤 곳이었느냐면 24시간 찬양이 끊이지 않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장막이었습니다. 다윗은 특별히 찬양을 참 좋아했잖아요. 그런데 시편 보면 얼마나 많은 찬양시를 만듭니까? 다윗은 참 찬양 악기도 연주할 줄 알죠 하니까 그냥 막 비파를 치면서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줄 알았기 때문에 막 법궤가 들어올 때는 막 춤을 추면서 찬양하잖아요. 춤을 추면서. 아내는 뭐라 하면 비웃잖아요. 아유 쪽팔린다고 창피하다고. 아유 어떻게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고. 유스비전 캠프에서 한 400~500명 600명 700명 모이니까 뭐 은지 볼 것도 없어. 그냥 막 어차피 불 꺼놓고 막 조명 활활하게 타오르니까 막 그냥 다 뛰니까 막 이게 지옥불에서 뛰는 건지 천국불에서 뛰는지는 모르겠지만 막 뛰어. 그러니까 모르겠다 나도 뛰자 하는데 여기는 숫자가 몇 명 안 되네. 그러니까 여기서 뛰면 뭔가 어색할 것 같아. 튀는 것 같아. 내가 튈 것 같아. 물론 일어서면 자막도 안 보여. 그러니까 이런 환경 속에서는 여러분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할 수 없나요? 소리 높여 찬양할 수 없고 여러분 왜 자유함이 없을까요? 여기는 뭔가 매여 있어. 그냥 다 마치 송장처럼 시체들처럼 이라 하들. 오늘은 보니까 이제 우리 반주하는 자매도 지금 필리핀 선교팀으로 빠져나갔고 또 보니까 악기들인가 처음으로 라이브로 리얼로 하려고 하니까는 우리 왜 나를 지명하여 불렀나이까? 왜 나를 반주자로 지명하여 불렀나이까? 하면서 막 우리 준성이 형제를 막 속으로 막 핍박을 하면서 저주를 하면서 왜 나를 불러가지고 하면서 나를 이렇게 난감하네 하면서 하고 있어요.
아니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건 연습 많이 했습니다. 잘할 수 있어서. 근데 웬걸 엉뚱한 걸 쳐놨어. 그래서 그건 아예 하지도 못했어. 이 교만함이 사람은 교만하면요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 거야. 쉽게. 근데 잘했어. 보니까 신나가지고 내가 뒤에서 보니까 신나가 리듬을 타면서 막 코드는 좀 틀리긴 해도 막 신나가지고 막 반주를 해요. 그래서 참 좋다. 드럼도 지멋대로 막 치면서 그냥 안 맞든지 말든지 다 틀려. 드럼, 베이스, 건반, 악기, 기타, 이거 보컬 혼자 다 달라 다 달라. 일명 이 찬양팀의 이름은 오합지졸팀이라고 여러분. 오합지졸팀이라고 다 그랬어. 근데 이 오늘 찬양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필리핀 찬양팀이 생각났어요. 이주팀이 필리핀 선교를 가거든요. 그 필리핀은요 드럼도 다 깨져 있어요. 다 심벌도 다 깨져 있고 한번 제가 탕 쳤거든요. 심벌이 날아가요. 탕 치면 심벌이 날아가. 다시 갖다 주워가지고 꽂아야 되고 뭐 킥을 밟으면 킥이 막 갑자기 킥이 날아가고 막 별의별 막 찢어지고 난리나요. 건반도 그냥 뭐 애들 장난감 같은 건반이 있고요. 그런데요 얼마나 신나게 그들은 환경은 우리보다 좋지 못해요. 우리는 얼마나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까? 근데 환경은 좋지 못한데 그들은 얼마나 자유함 가운데 신령과 진정으로 기쁨으로 예배하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는요 억압되어 있어. 캠프 가서만 여러분 자유롭고 찬양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린이들이요. 앞에서 막 이렇게 하면서 왜 여기서는 그게 자유롭지 못할까요? 앞에서 뭐 쓰면 막 하는데 앉아있으면 하고 있어. 우리 아이들의 모습이에요. 캠프에서도 보면 캠프 현장에서도 앞에 무대 쓰면 막 무대 매너. 제가 교육을 시켰으니까 웃어라. 웃어라. 열심히 해라. 그래서 내려오면 와. 이게 뭡니까? 예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쇼맨십이죠. 쇼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배를 쇼하고 있지 않느냐.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우리가 쇼하고 있지 않느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내가 막 비웃을 때 여인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 코람데오라고 말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 앞에서 하고 있냐?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거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예배자인 것이지 사람에게 비유를 맞추고 목사님 보고 있네 카메라 찍고 있네 아니잖아요.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그러니까 이 다윗의 무너진 다윗의 초막 장막을 일으키겠다는 거. 언제? 그날이 오면 그때가 오면 그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포로 생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겐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날이 오면 이 앞에는 너희들을 심판할 거야 그런 말씀 몇 지가 나오지만 나중에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아모스 선지를 통해서 야 그날이 오면 결론적으로 내가 무너진 다윗의 초막을 일으키고 그 터진 울타리를 뭐 하겠다는 고치고 그 허물어진 모든 것들을 일으켜 세워서 그 집을 옛날과 같이 내가 다시 지어놓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이다. 내가 그날 반드시 다윗의 장막을 회복할 거다. 근데 이 사건이 여러분 언제 이 말씀이 언제 다시 거론됐냐 아십니까? 사도행전 15장에서 거론됩니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한 제자들 와가지고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통해서 구원을 받아야 된다. 그거 가지고 막 논쟁이 있었죠. 그걸로 해서 이제 예루살렘 공회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야고보가 했더냐. 그 바울의 그 간증, 1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지금의 터키 지역에 수많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임하고 이방인들도 구원받더라. 이 막 그 선교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 15장에 이 말을 합니다. 야고보가 하는 말이에요. 바나바와 바울이 말을 마친 뒤에 야고보가 대답하였다. 다 같이 시작. 형제 여러분 내 말을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시몬이 얘기하였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게 하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여러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스라엘만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모습을 보고서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말씀을 오늘 야고보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합니까? 야, 이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다라고 말씀하셨고 허물어진 것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지금이구나. 그 이방인들이 돌아온 사건이 바로 그 사건이구나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를 왜 할까요? 여러분 왜 선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뭐 특별한 일부 교회만 여러분 선교합니까? 선교는요,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예수님께서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모든 민족에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라, 증인의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12 제자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신 말씀이잖아요. 땅 끝까지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를 내 증인되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으면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세계 열방으로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거. 물론 내가 그 땅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아니, 나가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어요. 선교제를 놓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선교비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하는 일들이 많아요. 어쨌든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선교예요. 그럼 여러분, 선교는요, 이 타문화권이거든. 타문화권. 이 같은 문화권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전도라고 말합니다. 근데 타문화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을 바로 선교라 말하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국인들 굉장히 많아요. 중국인들.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들이 예수를 믿게 되면, 만약에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가면 그들이 그 땅에 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들을 감당할 거예요. 그럼 이것 또한 뭡니까? 선교라는 거예요. 선교. 우리나라에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뭐라고 하죠? 외국인들을? 네? 북한 주민은 북한에서 온 세터민이라고 하고, 뭐라고 하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다문화. 맞아. 아유. 역시 우리 김재영이 다문화 사역을 많이 하시니까 생긴 것도 아주 중동 사람 생겨가지고 다문화, 다문화권, 이게 여러 가지 문화라는 거죠. 여러 문화. 그 다문화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사역하는, 그것도 선교라는 사실이죠. 그들이 가서 뭐 한다는 거예요?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땅을 밟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그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든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지역들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여러분 선교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이라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뭐하라는? 예배하는 거죠. 예배하는 거.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예요. 사명.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선교에 관심이 없다. 그거 선교 꼭 해야 됩니까? 아유, 지금 한국도 힘든데 뭐 굳이 선교까지 할 필요 있어요? 이거는요, 성경을 정말 모르시는 분들입니다. 성경은요, 창세기부터 선교에 대해서 얼마나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몰라요. 아브람을 부르신 다음에 아브람이 하셨던 말씀이 뭡니까? 야,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너로 말미암아, 너로 인하여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이게 복이잖아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복입니까? 그랬으면 좋겠죠. 여러분, 진짜 복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가 소유해야 될 복이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었던 것처럼, 야, 너로 말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거야 라고 말씀하신 선교적 사명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요, 계속 그 선교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야, 너희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아? 그러면 내가 이방 민족에게로 가겠다 라고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바울을 택하셨습니까? 바울은 이방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왕과 이방 사람들 그리고 유대 민족을 구원하시려고 그 계획을 가지고서 바울을 불렀어요. 이방인의 사도로. 디모데전서 6장 15절 말씀, 정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나타나심을 보여주실 것인데 하나님을 찬양받으실 분이시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십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걸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십니다. 오직 한 분이신 통치자이십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주의 주가 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5장 13절 말씀에 나는 또 하늘과 땅 위와 땅 아래에 바다에 있는 모든 피조물과 또 그들 가운데 있는 만물이 이런 말로 외치는 소리를 들었다. 다 같이 시작.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은 받으십시오. 아멘. 그러니까 모든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때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께서는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영원무궁하도록 받으십시오. 이게 우리가 해야 할 찬양 고백이라는 사실이죠. 이 고백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그 지역에 그 도시에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복음을 선포하고 그 민족이 죽기로 돌아오도록 하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선교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보면 요한이 이런 환상을 봅니다. 그 뒤에 수많은 사람들, 셀 수도 없을 만큼의 큰 무리가 있었어요. 이거 신천지에서도 이걸 해석해냅니다. 신천지에서 아주 야릇꾸리하게 해석하는데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 뒤에 시작.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이나무까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자, 뭐라고 외쳤다고요? 구원은 보좌에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찬양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이거 찬양할 거예요. 이 모든 보좌, 이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주님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라고 찬양하는, 그런데 누가 찬양하고 있느냐? 셀 수 없을 만큼의 큰 무리가 있었는데 모든 민족과 종족이에요. 그리고 백성과 언어, 여러 나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뭘 걸쳤어요? 흰 두루마리를 세마포를 입었습니다. 흰 세마포가 뭡니까? 예수의 피로 깨끗함을 받은 사람들, 예수의 피로 옷 입은 사람들, 그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합니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서 막 호시에나 호시에나 그래서 막 찬양하고, 우리를 속히 구원하여 주십시오. 구원은 바로 어린 양에게 있습니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하면서 막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 날을 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켜 세우는 사역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모델 교회가 되자고 했어요. 11년 전에. 우리 교회가 주님의 꿈꾸신 교회가 한국교회 모델 교회가 될 겁니다. 세계교회 모델 교회가 될 것입니다 라고 11년 전에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11년 흘렀습니다. 많은 이들이 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눈여겨보고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도전을 받습니다. 야, 우리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우리도 저 교회처럼 했으면 좋겠다. 때로는 그들이 주님이 꿈꾸신 교회를 부러워하면서, 여러분 뉴스비전 사역이 뭡니까? 바로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 예배를 세우는 겁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예배를 세우는 거예요. 이게 뉴스비전 사역이고 주님이 꿈꾸신 교회 사역이에요. 이번 겨울에 어린이 캠프 순복음 교단 총회 주관했던 우리 어린이 팀들과 함께 가서 예배했습니다. 뜨겁게 예배했어요. 지금까지 경험할 수 없었던 정말 큰 은혜를 경험했다는 그 목사님들의 고백, 선생님들의 간증. 그냥 뭐 마이크 됐다고 해서 뭐 없는 말 지어내지는 않거든요. 속에 있는 말 나오거든요. 또 의정부에 있었던 장로교단에 그 노예에서 주관했던 거에 또 가서 우리 청소년들과 또 청년들이 가서
그 죽은 게 정말 지난주에 우리 간증했어요. 우리 설 특집으로 안 계신 분들은 못 들으셨죠. 유튜브로 보세요. 제 방송 보세요. 난리였어요. 의정부는요. 정말 한 150명이 있는데요. 다 죽은 시체 송장들이 와앉아 이렇게 노려보고 있어요. 중학교 1학년 여학생 4명을 이렇게 잠옷 입고 앞에서 춤추고 있어요. 잠옷 입고 와가지고. 걔네들만 잠옷 입고 막 이래요. 이게 예배가 아니고 그냥 중학교 1학년이니까 그냥 저거 신나 좋아가지고 그냥 그 핑크빛 잠옷 있잖아요. 애들 막 곰돌이 핑크 그런 잠옷 입고 막 이렇게 춤추고 막. 그러니까 이게 예배로 한 게 아니고 신나서 하는 거야. 신나. 그냥 좋은 거야. 집 나왔으니까. 그래서 막 그 뛰어노는 애들 한 4-5명. 그리고 교사들 왜 시체니까 학생들이 오고 있으니까 그 아이들 좀 깨워보시다가 막 그 앞에서 막 좀 뛰어보라고 막 이렇게 하는 교사들 몇 명. 전부도 아니야. 3-4명, 2-3명. 애들이 가만히 있으니까 한 남자 우리 누구야 지명이처럼 생긴 한 형제가 막 이러고 막 돌아다니는 거야. 애들 앞에서 막 이러고 돌아다니. 난 쟤는 뭐냐. 제가 그냥 카메라 찍으면서 봤거든요. 쟤는 도대체 뭐 하는 녀석이냐. 대학생이야 뭐야. 근데 애들 가만히 이러고만 있으니까 그 앞에 돌면서 막 이러고 돌아다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교회 전도사예요. 이제 군대 전역하고 돌아온 지 한 달밖에 안 됐어. 근데 그 교회로 부임해서 왔는데 애들이 찬양도 안 해. 말씀도 안 들어. 이러고 있으니까 안타까우니까 뭐하냐 막 같이 좀 하자고 막 혼자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끔찍을 안 해요. 끔찍을 안 해요. 오프닝 때부터 오후에도 그 유명 섭외 1순위 강사를 세웠는데 그 애들가 막 고개만 숙이고 말씀도 안 듣고 그런 시체들 데리고 여러분 2박 3일 집회를 했어요. 근데 첫날 저녁 집회 회개하라. 그랬더니 아이들이 회개하기 시작하더라고. 움직이기 시작하더라고. 기적같이. 왜? 제가 심폐소생술을 했거든요. 이거 아주 정말 이거 응급 환자들밖에 없으니까 다 죽은 시체들이니까 가가지고 제가 막 심폐소생술하니까 애들 놀래가지고 니들은 다 시체들이다. 너희들에게 필요한 것이 심폐소생술이다. 지금 다 죽어갔다. 그러고 복음을 전했더니 아이들이 말씀을 듣기 시작하고 회개하기 시작하고 말씀을 들으면서 그 저녁 집회 때 막 그 잠옷 입었던 아이들이 울기 시작했죠. 왜? 그런 식으로 예배하는 거 아니야. 예배가 뭔 줄 알아? 그래야 그 아이가 나중에 인터뷰에서 예배가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막 그냥 좋아했는데 나중에는 목사님이 진짜 기뻐서 눈물을 흘리면서 예배한다는 게 무슨 말인지를 알게 되었어요. 그 고백을 했어요. 그 꼬맹이들이. 그리고 나중에는 진짜 찬양하고 예배했다. 기뻐서. 그런 교회들, 죽어가는 교회들을 살리는. 이게 주님의 꿈꾸신 교회가 하는 일이고 유스비전 연사에게. 우리 아이들을 어제도 우리 미니 캠프 때 뜻을 정하여라는 말씀 가지고 다니엘처럼 정말 그 시대에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들은 그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 환경 속에서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거. 그것은 뭐냐면 뜻을 정했다라는 거예요. 이 뜻이 뭐냐? 사명이에요. 나에게 주어진 사명. 그 뜻이 분명하니까 그 사명을 가지고서 뭐 하느냐? 실력을 키우는 거예요. 어리버리한 애들, 멍청한 애들 갖다가 쓰는 게 아니고요. 정말 실력 있는 아이들, 총명한 아이들. 그것도 왕과 귀족 출신의 소년들만. 그거 잘생겨야 돼. 몸에 흉터도 있으면 안 되고 몸에 문신해도 안 되고 그런 사람들, 아주 명철한 사람들 뽑아내서 그들에게 바벨론 언어를 가르치고 그리고 바벨론의 문학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최고의 제국 아닙니까? 바벨론 제국 하면 그 나라의 왕을 섬기는 왕을 보좌하는 그 보좌관으로 세우려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일부를 뽑았는 그게 다니엘과 세 친구였단 말이에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그런데 다니엘도 그랬지만 이 4명의 이 젊은이들이 뭐합니까? 뜻을 정하는 거예요. 나는 절대 절하지 않겠다. 나는 절하지 않겠다. 나는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찾겠다.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하나님께만 기도하겠다. 그 신앙 때문에 그들은 사자굴에도 던져지고
풀면 7배나 뜨거운 그 불씨도 던져지더라 이 말이에요. 죽이려면 죽여라. 하나님께서 나를 당신의 당신의 손에서, 이 왕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 주시겠지만, 사자울에서 건져 주시겠지만, 아니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 7배나 뜨거운 풀에서 건져 주시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겠다, 하나님만을 찬양하겠다. 이게 그들의 고백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때 나이가 10대 청소년들이라고. 우리 애들아, 어린이 청소년 여러분 나이란 말이야. 여러분 나이. 그럼 그들은 뭐고? 왜 오늘날 우리 청소년들은 꿈도 없고 소망도 없고 아무런 비전도 없고 사명이 없고 그냥 그럭저럭 살아가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 10년 20년 어떻게 살겠냐고, 이 세상에서. 가면 갈수록 더 치열해질 텐데 말이에요. 공부도 안 해. 공부도 안 해. 관심이 없는 거야. 그렇다고 영적으로도 세워졌느냐? 영적으로도 아무것도 없어. 빈 깡통이란 말이야. 사명도 없어. 실력도 없어. 그럼 여러분 하나님 어떻게 쓰십니까? 쓰시고 싶어도 하나님 여러분 마음껏 쓰시고 싶어 하시거든요. 난 너를 쓰기를 원한다, 너를 쓰기를 원한다.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내가 전혀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음 세대를 사명과 실력과 영성을 갖춘 지도자, 이게 우리 교회 사명선언문 아닙니까?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자녀 세대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이 들어가고,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실력을 갖추고 그리고 실력뿐만 아니라 영적인 능력, 영성을 갖출 수 있는 여러분 자녀 세대들로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이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해야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맛이 먹을 거나 맨날 사먹이고 맨날 학원이 이 학원이 더 좋대, 저 과외 선생님 더 좋대, 뭐가 좋대, 그런 것만 여러분 붙일 게 아니라 영적인 것도 없어, 사명도 없어. 그냥 그 세상 공부. 애들은 솔직한 얘기로 니들 학원 가고 싶냐? 죽도록 가고 싶지 않지. 학원 가서 공부하니? 그냥 거기서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안 하면 뒤처질 거라고 생각하니까. 왜? 다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좀 영어로 좀 바벨론의 언어를 가르쳤던 3년 동안 가르쳤거든요. 바벨론의 언어를. 그래서 오늘날의 바벨론의 언어가 뭡니까? 영어잖아요. 최소한도 우리 아이들이 영어라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아니 외국인을 만나면 영어라도 소통할 수 있으면 그 아이들이 뭐라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난주에 아이들 10명, 총 13명이 필리핀으로 갔어요. 제가 데려다주고 갔어요. 11명과 교사 2명이 따라간 거죠. 전라도 순천에서 1명이 왔고 8명이 전라도 광주에서 왔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한결이, 혜림이가 갔습니다. 핸드폰을 다 뺏었어요. 너희들은 핸드폰 사용할 수 없다. 도착하자마자 핸드폰을 다 압수했습니다. 아침부터 9시부터, 9시가 아니죠. 아침 기상하고 7시 반, 8시 반에 밥 먹고 나면 아침 큐티를 시킵니다. 그리고 9시부터 수업이 들어갑니다. 1:1 영어 수업 들어가면 4시간 합니다. 점심 먹고 또 1시간 그룹 수업합니다. 끝나고 나서 4시부터 5시까지, 3시부터 5시까지 수학 공부를 시킵니다. 저녁 먹이고 또 저녁에 또 영어 단어 암기시킵니다. 이걸 통과해야만이 간식비가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되라고 계속 말씀 훈련시킵니다. 자, 그런데요, 거기에요, 한국에서 온 수많은 학생들도 있고요, 대학생들도 있는데요, 얼마나 많았는지 우리 오기 전에 한 100명이 있었대요. 그 어학원에. 근데 지금 한 70명 있나 봐요. 어마어마하게 그쪽으로 왔어. 어마어마하게 많이 왔어. 더 웃긴 건요, 소라 선생님이 지금 영어 학원 선생님 하고 있거든요. 그 학원에 있는 학생 하나가 일주일 전에, 선생님 저 필리핀 어학연수 가요. 어디 가는데? 바콜로드요. 우리가 간 데가 바콜로드거든요. 그 어학원이 많이 있어요. 어학원이 뭐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설마 거기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한 거예요. 갔는데 거기 있는 거예요. 그 엄마랑 같이 왔어. 어머, 선생님이 여기 왔네. 그 엄마는 한 소리가, 야, 선생님이 직장을 그만두고서 한 달을 비워두고서 아이들 지도하겠다고 여기를 따라왔네. 대단하신 선생님이네. 이 이야기 대단하시네.
근데 아이들이요, 우리 아이들 말고, 함께 가는 아이들 말고, 수업 땡 치잖아요. 50분 수업하고 10분 쉬는 시간이거든요. 나와서 뭐 하는지 아십니까? 전부 다 이거 하고 있어. 하나같이 어린이든 청년이든 대학생이든 어른이 다 이것만 하고 있어요. 10분 동안. 다 미친 것 같아요. 똑같아 행동이에요. 다 하나씩 이것만 하고. 딱 끝났잖아요. 땡 종 울립니다. 다 또 들어가요. 땡 지금 나오잖아. 나오다. 이거야.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이거예요. 부모들도 같이 왔거든요. 나는 이해가 안 돼. 공부시키러 왔으면 핸드폰을 뺏어야지. 공부시키러 왔다 간다면. 우리 아이들은 핸드폰이 없으니까 뭐 하는지 아십니까? 마피아 게임이에요. 지능, 개발. 생각해야 되잖아. 누가 마피아냐. 범인을 잡아야 되니까. 머리를 천두엽을 활용하는 게임을 합니다. 이들은 천두엽이 아니라 그냥 이 게임만 하고 있고. 또 뭐 하는지 아십니까? 균형감과를 키자. 물병 던지고 세우기. 별의별 게임들을 막 합니다. 이 아이들은 게임이란 게임을 다 하는 거야. 막 이것도 하고 막 이거 같은 거. 별의별. 왜 심심하니까 핸드폰이 없으니까. 심심하니까 또 뭐 하냐요. 선생님 빨리 수학 공부 시켜주세요. 막 수학 공부 시켜달래요. 수학 공부 언제 하냐고. 오히려 그게 더 재밌다고. 여러분 우리 자녀 세대를 잘 가르쳐주세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왕 갔으면 뭐라도 얻어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뭐라도 얻어서 와야 될. 실력을 갖추라. 실력을 갖추라.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 그 사명의 길. 그리고 영적인 능력을 갖춰라. 교회팀에서 온다고 이미 소문이 났잖아요. 아, 교회팀에서 그룹으로 온대 라는 소문이 났는데 우리가 딱 도착하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원래는 그 한인 선교사님이 계셔서 그 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했어요. 그래서 도착하는데 도착하긴 제가 선교사님들 연락했습니다. 그랬더니 호주에 가 계신다라는 거예요. 다른 선교사님이 와서 임시로 그 교회에서 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원래 우리 아이들 선교 마지막 주에는 선교지를 방문 가려고 했었는데 이게 안 돼서 이거 우리끼리 그냥 모여서 예배해야 될 상황도 일어날 것 같다. 알아서 미리 예배 준비를 해서 가긴 갔어요. 악보도 다 만들어서 가고. 그쪽 안 가고 그냥 우리끼리 모여서 예배하자. 정 안 되면. 그러고 갔는데요. 교회팀이 왔다라는 소문이 학원에 쫙 퍼졌어요. 교회팀이 왔고 목사님이 오셨대. 전주에 그 교회를 갔는데 앉을 자리가 없었던 거예요. 그쪽인데 학원 왔던 사람들이 그 어학연수 온 사람들 모으니까 한 90명, 100명이 꽉 차니까 이거보다 더 적거든요. 이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요 많은 공간에 100여 명이 앉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앉을 자리가 없죠. 근데 교회팀이 왔다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가 여기서 식당에서 예배한다고 하니까 우리 거기서 예배하면 안 돼요? 요 말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은 막 이게 보니까 애들은 다 유스비전 티를 입혔거든요. 티 만들어가가지고 뒤에 유스비전 써놨어요. 너희들 어디서 왔니? 너희들이 교회팀이니? 네. 목사님이 누구야? 저분이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보는 거 저는 밥 먹고 있다가 밖에 로비에 나가 있으니까 나랑 마주쳤어. 어디 목사님이세요? 네. 아 저희는 중국에서 왔습니다. 아이들과 가족끼리 중국에서 왔습니다. 목사님 주일날 왜 웃어요? 코로나를 피해서 왔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은 중국에서 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요? 근데 우리 조용히 뒤에 앉아서 예배 드려도 됩니까? 같이 참석해도 됩니까? 네, 그러세요. 노인 부부를 만났어요. 저한테 어디서 왔냐고. 이제 우리 교회팀이라는 게 나를 딱 보니 목사님이세요? 아, 네. 어째 인상이 목사님 같으셔요. 확실히 목사님은 이렇게 뭐가 좀 달라. 아, 그래요? 더 막 웃어야지. 아, 그래요? 더 바리새인처럼 이렇게 네 그래요. 아 역시 목사님이시군요. 막 그래. 아 그래요. 그러더니 목사님 혹시 예배하는데 우리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 손녀딸 데리고 왔고 며느리 데리고 왔고 며느리의 친구를 데려가고 친구의 그 애들을 데리고 오고 이게 세 가정이 왔는데 목사님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우리 조용히 뒤에 앉아서 예배 드리면 안 될까요? 내가 권사님 장로님이세요? 아니요. 믿음 없어. 아직 집사예요. 근데 집사가 좋아요. 남편은 공직생활한 집사예요. 그러더라고. 아 그래. 아유
사시하죠. 그래서, 괜찮았지. 뭐 직분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하나님 잘 믿는 게 중요하지. 저는 행복합니다. 목사님 뒤에서 예배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세요. 안흥에서 왔잖아요. 그 안흥 소라선생님네 그 학생. 나중에 거기도 같이 예배 드려도 돼요. 그렇게 가정이 모인 게요. 지금 예배 드렸어요. 1시간 여기보다 1시간 느리거든요. 10시부터 11시까지 예배하기로 했거든요. 원래 우리 아이들 13명, 우리 팀이 13명만 예배 드리려고 준비해 갔는데, 제가 볼 때는 우리 팀 빼고 한 15명에서 20명 이상이 모였을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없어. 악기 보고 아무것도 없어. 왜? 식당에서 예배해야 되거든요. 기타고 뭐 아무것도 없어. 어떻게 예배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아이고, 어학연수 온 게 아니고 파워키즈 캠프 왔네. 계속 캠프하고 있어요, 거기는. 왜? 아침부터 말씀 큐티하죠. 계속 신앙 훈련 시키고 있죠. 영어 가르치죠. 또 수학하죠. 공부하죠. 아이들에게 너희들은 저런 거 하지 마. 따라하지 마. 본받지 마.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 너희들은 예수. 그렇게 너희들은 예수 믿는 아이들이야. 너희들은. 그리고 이미 여기는 이 학원 바닥에 소문났어. 너희들은 교회 팀이라고. 너희들은 숨을 수도 없어. 너희들은 유수비전이야. 그러니까 말 조심하고 행동 조심해. 왜? 안 믿는 사람들이 너희들을 볼 거야. 계속 교육시켰어요. 전기세 아껴. 쓰는 대로 돈 나가. 에어컨 안 쓰면 꺼. 그랬더니요. 처음에는 아유 뭐 우리 돈 나가는 거 아니야. 니들 돈 나가는 거야. 니들 간식 뺏을 거야 내가. 그랬더니 진짜요? 근데 에어컨을 다 꺼놓고 살아. 더운데 막 에어컨 전기세 나간다고. 아이들이 훈련이 되기 시작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오늘 예배 준비했을 겁니다. 그걸 보면서요. 생각지도 않았던 그냥 우리 아이들과 함께 예배하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곳에 모였던 전국에서 뭐 중국에서 어디서 왔든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요. 그곳이 예배당이 되는 거예요. 한 달 동안 예배당이 돼. 왜? 그 어학원장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이거든요. 틈만 나면 나가서 담배 피우거든요. 예수 안 믿는 사람. 그래서 이번 주는 먹으면 저도 한번 참석해 봐야겠네요. 그러더라고.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럼 이번 주는 한번 참석해 봐야겠네요. 네, 꼭 오세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처럼 70년대처럼 이 전지가 있어요. 거기다가 썼거든요. 옛날에는. 이 뭐라고 했죠? 생각도 안 나네. 뭐라고 했는데 이걸도 생각도 안 나네. 찬양 가사 쓰고 넘기고 그렇게 찬양하자고 종이 사다 그거 했어요. 완전 70년대로 돌아갔어. 아무것도 없으니까. 필리핀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필리핀. 여기서 만약 그렇게 자 PPT 다 없애고 자 저기 나가겠습니다. 자 몇 장 할까요? 몇 페이지? 자 넘겼다. 야, 이거 부르는 거야. 이러고 나서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진짜 70년 80년대 교회가 시골 교회들이 지금 거기로 70년대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면 그곳이 예배하는 장소가 되는 거예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바로 예배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회복시키라 일으키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 사명 감당할 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올 때 대통령보다 위대하신 분인 걸 저희가 까먹고 살지 않았나. 이 수련회에서 받은 은혜로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교회로 발걸음을 인도하게 해. 고3 때 학생으로 참석을 했었다가 청소년들 살리시는 그 장모 목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 나도 청소년들 살리고 싶은 사역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에 계속 그렇게 꿈을 꾸고 어느 순간 제가 목사가 되어서 아이들 데리고 왔습니다. 눈물을 흘리시면서 또 기도하시고 그 모습 보면서 저렇게 청소년들 살리는 그런 사역자가 되어야겠다. 아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그 기도가
아이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에 다시 한번 큰 은혜를 깨닫게 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고 싶어 하는지 더 확실하게 알았습니다. 세상 살 때 이 복음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 복음만 전하면서 살게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도 괜찮다라는 걸 말씀해 주셔서 매일매일 새롭게 제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려고 합니다. 조금 힘들었거든요. 이제 혼자 열심히 하고는 있는데 힘이 안 나는 그런 느낌이 여기 오니까 열정이 너무 넘치시는 거예요. 목사님도 그렇고 약간 제가 예배를 잘 못 드렸나 싶을 정도로 머물러 있지 않고 계속 나아가려고 노력을 하는 삶을 살도록 하겠습니다. 힘드신 분들이 많이 오셨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힘드신 분들. 여기 캠프에 오기 전에 솔직히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 않았었는데 어제 저녁 집회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회개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울부짖으며 기도를 하게 되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잘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 교사로서의 제 모습이 또 한없이 부끄럽고 죄스럽기만 해서 또 눈물 흘리면서 회개하고 아이들 위해서 많이 기도했는데 학생부 아이들이 주님의 꿈이 학생부의 꿈이 되고 또 예수님의 인격이 학생부의 성품이 되고 성령님의 권세가 성부의 능력이 되길. 그러니까 대한민국에서 성실하고 베풀며 살면은 호구가 된다는 말이 있는데 이렇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자녀 사랑하기 너무 힘들다고 많이 느꼈습니다. 그들을 사랑하지 못하는 제 모습을 너무 반성해서 살아가면서 사랑 많이 하면서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캠프 오려고 많이 기대하고 설레서 왔습니다. 그 설렘 가운데 주님이 정말 날 너무 사랑하신다는 걸 알게 되었고 눈물로 주님께 더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말씀으로 자꾸 나에게 말씀하고 계셨는데 제가 내 죄 때문에 보지 못했습니다. 제가 맨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것을 저 못하겠어요, 진짜 못할 것 같아요 라고 맨날 말했던 것이 자꾸 생각나서 그것을 나에게 반성하게 하셨고 주님은 나를 돌이키게 하였습니다. 주님은 진짜 날 너무 사랑하셔서 제가 실패하여도 주님께로 자꾸 돌이키고 주님께로 더 나아가게 하는 그런 마음을 주님이 자꾸 주셔서 눈물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주님도 놓지 않고 주님과 함께 죄는 멀리하고 주님과 더 함께 나아가고 싶습니다. 여러분 뉴스비전 캠프 꼭 오세요. 다른 수련회처럼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세요 축복하세요 이런 게 아니라 진짜 야 니네 예수 안 믿으면 다 지옥이야 이렇게 진리를 선포하는 그런 캠프입니다. 꼭 오시고 예수님이 꼭 구원 받으세요. 주님 우리의 빛이 되십니다. 우리의 등대가 되십니다. 우리 앞길 인도하신 주님을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약속하지 마세요. 큰 사랑 나를 그래 주는 내 삶의 평안이라
세대들이여. 병들어 있고 잠든 한국교회를 향하여 한국교회를 축복합시다.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너 죽었어 살았어? 살았어요.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그걸 어떻게 알아요? 제가 때려보면 알아요. 상당히 살아있나? 해외 순회 공연을 마치고 와서 방탄 쪽에 와서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면서 막 노래를 부르는 거야. 여자 가수 요즘 누가 있니? AOA? 또라이스? 콜스데이 여자친구 뭐 이런 애들 왔어. 와가지고 오빠 막 춤을 춰줘. 춤을 춰주면 남자들은 대환장을 합니다. 눈이 우와. 근데 예수님께서 오셨어. 봐봐, 한 발 늦잖아. 예수님 오셨다고. 봐봐, 이게 별로 환호를 안 해. 기도해야지. 말씀에 순종해야지. 부모를 공경해야지. 친구를 미워해야지. 여러분 얼마나 오래된 찬양이야. 근데 이 찬양에 회개하고 돌아온 사람들이 있다고. 이 찬양 앞에 눈물을 쏟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오래된 찬양이니까 은혜가 안 돼? 네가 하나님이냐? 뭐 얼마나 신식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네가 예배를 받냐고? 예배가 은혜가 안 돼? 네 영혼이 죽어있잖아. 병들어 있잖아. 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느냐고. 아무리 하나님 말씀해도 너는 들으려고 안 하잖아. 더 좋은 교회를 찾아간다고? 얼마나 좋은 교회를 찾나 보자. 그따위 신앙생활 가지고 무슨 하나님을 예배하겠다고. 예배의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예배가 바로 세워지길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고 한다면 다음 세대를 깨우라는 거예요. 한국교회를 깨우라는 거예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리 하면 나의 생명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수님은요, 여러분 한 사람 구원하려고 십자가 지시고 그 길을 가르치는 거야. 순종의 길을 가시는 거야. 눈물을 흘리시면서 가시는 거야. 고통의 그 자리로 들어가시는 거야. 죽을 줄 알면서도 그 길로 가는 거야. 아이들의 눈물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 아이들이 기도할 수 있는 아이들이에요. 왜 이 아이들을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까요? 왜 이 아이들을 위해서 대신 울어주지 못했을까요? 우리 교사들이여, 부모님들, 사역자들이여, 우리 주님 앞에 엎드립시다.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읍시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청년들을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세요. 정말 예수님의 심령으로 눈물로 함께 기도합니다.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우리 교회 좀 살려주세요. 우리 자녀들 좀 살려주세요. 우리 아이들 좀 살려주세요.
유스비전 캠프는 놀지 않아요. 그런데 가장 기억에 많이 남고 가장 제일 많이 가고 싶다고 투표로 선정이 되는 그런 곳입니다. 주님의 사랑을 더 잘할 수 있는 캠프입니다. 유스비전은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많이 체험하고 가는 곳입니다. 정말 노는 캠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캠프입니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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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세대들이요. 다음 세대들이여 예수의 심정을 가지자. 오늘 밤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기름 부어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이렇게 고백합시다.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forever, forever in your love. Forever. 두 손을 비들고 영원하신 주님의 사랑을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 영혼을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깨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여 깨어나라. 주님 앞에 소리 질러.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들이 되길 소망하고 그런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우리 찬양 다 같이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누구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성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길 원합니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가 주시던 그 말씀과 은혜를 기억하며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에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교회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이 세워져 나가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여,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 내가 받는 모든 땅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를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주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나라가 주님을 예배하도록 우리 다같이 한번 보며 갑시다.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주의 향기로 내가 밟는 모든 땅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주의 보혈로 물들이소서. 주의 보혈로 물들이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밟는 그 모든 땅이 주님을 예배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민족 또 세계 열방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나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게 도와주시고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이렇게 세울 수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겨울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배하지 못했던 영혼들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그 일에 우리를 도구로 써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회복된 교회들마다 심령들마다 정말 이제는 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더 깊이 예배할 수 있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2월에 있을 모든 나머지 사역들 가운데도 성령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도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우기로 하는 결단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